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섬겨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섬겨서 형제를 구원하고, 또 섬겨서 만물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힘입어 그들도 구원을 얻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하나 일어나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말에 잊지 않고 하나님 능력에 또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자들도 이 성소에 들어가 나중에 속죄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서가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것 같이 주님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그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예수관에게 계시니 159장입니다. 예수관에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93장, 푸른 바다 나선이고 9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50장 그냥 50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못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못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굳고자 내 몸을 들이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들이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느니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못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못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못 주느냐.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첫 언약에 또 성계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초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고 있으니 이는 곧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이 뒤에 있는 장막은 시성소라 일컫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번 주일의 전체 제목이 섬김이라고 해서 섬김인데 길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를 다해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은혜를 참여하고 동행하고 만물 고대의 소망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금 뭐냐면은 섬김.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에는 보니까 그 모든 그 제사의 그것을 뭐라고 섬기는 예법이라 이렇게 섬기는 예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그 제사는 지금의 우리 예배잖아.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주님은 또 먼저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자, 4장 19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거 말고 또 다른 성구는 또 그렇게 했지. 10절에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10절과 11절 그다음 4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섬기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같은 그 맥을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겼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또 요한 1서에는 보면 그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기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이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묻는 그 대답에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데도 제일 큰 계명에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만물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데는 이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 대속의 은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양육의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한마디로 이러면 양육하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서 어디까지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뜻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은혜를 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 세상에 검은 머리 짐승이 제일 못됐다고. 다른 것들은 그 이사야서 소도 나귀도 그 주인도 알고 은혜를 아는데 이 백성은 그걸 모른다 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나라 말에도 뭐 검은 머리 짐승이 제일 뭐죠? 은혜를 모르고 산다 했죠. 저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구를 말해요? 이용료 누구야? 사람을 말하지. 검은 머리 짐승이 제일 못됐어요? 예? 못됐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슬슬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해주고 안 찾아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애완동물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자기가 그럼 고독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데 대해서 섬길 줄 알아야 자기도 고독하지 않고 항상 그 영광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해서 또 나를 섬기는 게 영광의 위치거든요. 자, 그러면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할 때는 꼭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에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지? 그 빚진감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거로 해야지 그 어느 사람이 잘하니까 잘해주고 이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그런 거는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누구도 한다 했죠. 세리도 하지 않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 그 사람을 1대1로 놓고 보면 저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인격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병무사님 보면은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사람에게서 더 인격적으로 더러운 냄새. 아유,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인격적으로 더러운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보면 참 은혜도 모르고 더러운데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 그 원수를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냐? 저거 잘해야 내가 사랑하지. 이제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때 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성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받아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그 종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다만 하야 할 것밖에 없고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밥 갈고 양치고 돌아오는 그 수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 했다고 또 그러고 또 그거 하고 와서 치지도 못하고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수정 들었지만은 나는 너무 많은 피값에 팔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그분의 내게 구속의 그 값을 알아야 되잖아. 은혜 값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 뭐
참 내가 이것도 하나하나 파고들면 소리가 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해 최종적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겠죠? 내가 의지 갖고 인간의 의지 갖고 내가 착하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뭐야? 하나님으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전에 내 의지 갖고 해보려니까 안 돼요. 그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거 그대로 실행할 수도 없어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했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어렵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해주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율법적 해도 안 돼요.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무가 나를 건져. 이건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알지.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야. 이거를. 알겠죠? 누구하고 싸우는 거, 남하고 싸우는 건 잘하지. 이용일 사람 남하고 싸우는 건 잘하지. 대답이 없네. 누구하고 첫 번째 싸워야 되죠? 자기 옛사람하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낙심을 해야 돼요. 일단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선 내가 제일 말 안 듣는 게 내 옛사람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말 안 듣는 게 자식이고, 그지? 그지? 자. 결심하면 다 해요? 세훈아, 너 결심하면 다 하냐? 결심이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근데 내가 그만큼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안 된다는 거.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하나님 따라가면 엄청난 일을 하게 돼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 함께 하니까 나를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겸손히 자꾸 어떤 현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또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어려움이 왔잖아. 하나님 찾게 하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지? 그때 그 믿음이 이제 그래도 빨리 깨는 사람, 자기들 해보려고 하다 금방 얼른 빨리 하나님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내가 해도 안 되고 깨졌다고 또 누구하고 또 해서 한참 깨져가고 또 깨질 데가 없어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빨리 회개하는 게, 그렇게 돼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주셔서 됐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 베풀게 돼 있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나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움을 거기서 딱 부딪히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어느 어려움이 없으면은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갈 수 없다고 봐요. 세상에 유력한 어떤 사업가들, 정치관들 보면 다 그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그때마다 원망하는 사람 안 되지만 그 어려움에서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 나름대로 찾아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다니엘서 6장 16절 20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할 수 없이, 그지?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옥에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도 너희 섬기는 하나님. 누구야?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 섬기는 하나님. 이정숙 장님 회사에서 이정숙 선생님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래요?
아직 그렇게 빚을 못 냈는가 보네. 그 또 이제 여놓고 이제 너무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와가지고 너 다니엘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 성긴 하나님 너를 구원에 능하셨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만세수하옵소서 하면서 말해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 그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나의 그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사람 지치고 다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있어서 말하며 바울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도 아무도 상할 수 없다. 배만 상한다. 또 이랬더니 그대로 됐잖아. 그죠? 그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정말로 내가 감사하고 내 모든 부족할 때 지혜도 주시고 내 부족할 때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내게 있다면 너무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예? 보통 때 지 마음대로 하려 때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어려울 때 되면 자기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될 때는 꼭 하나님 찾게 돼 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내가 그럴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소 때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게 괜찮은 사람이고 급할 때는 하나님하고 또 뭐 아무 집사님 뭐 하다가 평안해지면 지멋대로 하고 돌아도 안 보는 사람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알겠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뭐 그런 사람들은 섬김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송가 50장에 1절 저 이정숙 씨장 외워보세요. 보지 말고 50장 뭐 불러도 금방 불렀는데 모르는가 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그 다음에 예? 내 몸을 주었구만 너 무엇하느냐 그런 나오죠. 그렇죠? 자 주님 다 몸버려 피 흘려 널 나한테 줬는데 너 지금 나 위에 무엇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거기에 예 내가 금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죠? 저는 그래서 평소 때도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주님을 다 섬길 수 있으면 그거 너무 좋고 또 환난 때는 환난 때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나 혼자 주님을 탁 믿고 하니까 딱 야, 저분은 정말 다니엘아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의 그 하나님 성기를 드러나듯이 그때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려. 뭐 목사님들 뭐 하늘 주여 이러다가도 막 진짜 급하면 다 꼬리 싹 빼고 도망가 버리고 어디서 없어지거든. 그럴 때 끝까지 믿고 이러면 내가 야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럴 때도 너무 좋아. 벌써 사람들이 어려우면 딱 얼굴빛이 달라져. 벌써 도망갈 사람 얼굴빛이 달라져.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평소에도 섬기고 환난 때도 섬기고 내가 세상에 살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환난 때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든든해. 평안해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럴수록 더 마음에 평안해지고 더 담대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 안 되는 사람 그때는 제일 비겁해지는 거 있잖아. 말로도 뭐 뭐를 해갖고 막 비겁하게 어제 이렇게 도망갈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비겁하지 않고 거기서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가 돼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뭐야? 담대히 나 주님께 또 담대히 나갔어.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 해준다 했잖아. 이럴 때는 그 약속을 믿을 때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알겠죠?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갈 것이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저는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도
전체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비로 왔다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하나하나 우리 지금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도 너무 귀하게 여겨요. 너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피곤도 하고 누구 때문에도 피곤해. 그지? 낙심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죄인들이 같이 거역한 것을 우리는 항상 거역하는데 주님이 맨날 참아주셔. 그 부모가 자식을 참아주듯이, 그렇지? 참아주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정숙을 굉장히 참았대. 맞아요? 무슨 너가 뭐 잘못한 게 또 뭐 하나님 참았단 말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았대. 너희가 신앙생활하다가 피곤한 이유는 나 때문에 또 밖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낙심, 피곤해. 신앙생활 해 나가려 하는데도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게 그게 자기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피곤하지 않는데 그분이 날 위해서 베푼 대속의 은혜를 생각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생각 베푸지 않는데 그만 딱 거꾸로 사람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죠? 아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저럴 수 있어? 남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래야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피곤해 낙심치 않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가 거역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은 나한테 맨날 참아. 그래서 제가 이용녀한테 참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용녀보다 더 쏙쏙인 그 집사님들 많았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분하고 이용녀 쏙쏙인 거 하면 그 잽도 안 된다 그래요. 잽도 안 된다 그래. 그 사람들은 묘하게 뒤집어 갖고 사람이 속을 썩이는 거야. 그지? 그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또 하나님은 저것보다 다르게 엄청 쏙썩이지 않느냐. 왜냐면 쏙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피곤해. 자기들의 자기가 거역한 나를 위해서 만약 참으신 주님, 나도 그러니까 당연히 참아야 안 되겠나. 내가 참아서 저 사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으면 그 사람을 설득은 안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어떨 때는 감동시켜 주는 겁니다. 예. 나 이번에도 화요일 가가지고 회의 전에 어느 목사님 보고 긴 말하지 말라고 그냥 딱 할 말 몇 마디만 하지 말한다고 설득당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딱 할 말만 딱 하고 말을 많이 해갖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나보면 그래요. 목사님도 어떨 때는 짤막해 가지고 막 설득하려 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때 내가 잘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나 강하게 틀렸다, 맞다, 이래라 강하게는 권면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5번, 6번 막 계속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이제 말을 하고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다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거를 기다리고 하나님 갚아주고 기다리기 때문에 참는 거지. 내가 할 것 같으면 빨리 설득을 하고 끝장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제가 우리 이정수가 끝장내본 일이 있어요? 없지? 내가 그렇게 하면 그때는 미쳤는 거지. 내가. 그지? 내가 끝장내보려고 달라붙으면 내가 미친 거라. 내가 미친 거.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 섬기는 일. 내가 섬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내가 피곤하다 낙심한다 이렇게 화가 확 나든지, 제가 이렇게 해봐야 끝없는 걸 하면 되겠나. 이렇게 끝이 안 보이고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할 때가 이제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 어려워도 떨어져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려면 세워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족을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끝났다 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건지면 건지게 하나님이 한 거는 어디까지 떨어져도 다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 한 대로 따라서 떨어지는 데까지 가자 이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떨어져도 겁이 안 나.
물론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긴 떨어졌다 합시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있으면 서 겁이 덜 나. 근데 하나님께 안 맡기면 내가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바둥 되잖아. 그럼 더 떨어져. 또 하나님 손도 안 가.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뭐 예배를 막 드리고 이것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그지? 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낙심하고 이럴 때도 그래, 나를 위해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또 그게 섬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섬긴다는 거. 그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를 섬길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많다면 또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땅에도 내가 은혜 좋은 그 지도자가 있고 또 뭐 선배가 있다면 그 섬기는 게 좋잖아요. 아, 난 하나님만 딱 섬겨.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섬기던 선배들이 떠나가고 나중에 자기 혼자 남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 줄 압니까? 자기 양떼들을 섬기고 살아야 돼. 그 양떼를, 자식을 키우는 게 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섬김으로 또 내가 이정숙을 키워주는 거야. 자, 이정숙은 내가 섬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마태복음 20장 15절 같이 대인들은 권세를 부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관하지만 제가 이정숙 집사님을 주관하고 막 권세를 부리고 이럽니까? 예? 세상은 그런다 했잖아.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니? 하늘나라나 교회 안에는 큰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되고 섬겨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육사님 우리 교회에서 큰 자 되고 싶지. 이 큰 자, 그럼 권세를 내 집사인데 집사 대우를 해줘야지 이래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모르는 게 답이 안 나오면 모르는 거 아니야. 섬겨야지, 남을. 섬긴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그래서 우리 공예도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 교회 부흥될 줄 알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00%는 아니도 거의 10명이면 9명은 목사 되고 나면 교회 숫자가 더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또 교회들도 이상하게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더 잘 되지 않았는데 한 순간에 늘긴 늘 수 있다 해도 한 파동이 엄청 나는 거야. 10개가 그러면 9개 좀 파동이 나는 거야, 그게. 교회를 새로 짓고 이래 하면, 건축하면. 그래야 교회가 어떨 때 반의 반쪽으로 줄어드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 파동을 지나가면서 겨우 유지되는 교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지. 그래. 자, 우리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섬긴다는 게 기쁜 일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담이야, 기쁜 일이야.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가운데는 대부분 기쁜 일이라고 보고 있어.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야, 하나님 안 섬기면 내 복도 못 받고, 하나님 징계도 받고 이럴 건데,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런 믿음을 귀신 믿음이라 해요. 귀신 믿음은, 부신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떠든다 이거야. 그죠? 근데 순종은 안 한다 이거야. 그 야고보서에 있거든요. 한번 그 찾아 읽어봅시다. 야고보, 시브리 야고보. 시브리 다음, 바로 뒤에 있어. 야고보서 다음에 있어. 귀신들도 떠든다. 몇 장에 있지? 응? 1장 몇 절? 2장 15절? 몇 절이라 했어? 2장 19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의 예수를 믿느냐 잘하나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귀신 믿음은
하나님이 뭐야? 왜? 어? 떠는 그런데 내 잘못 읽어서 그래. 떠는이라. 예. 그러니까 저 목사님도 자꾸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머리하고 입하고 일치가 안 돼가지고 점점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무서운 거라고 떠는데 귀신들이 못하는 거면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귀신 믿음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교회로 오는데 왜 오냐 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귀신들이 옛날 그 제사를 안 지내면 귀신들이 와서 해코지 한다 해서 제사를 지내는 많잖아. 너 이러면 내가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복 받을 생각보다도 하나님 망하게 할까지 겁나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귀신이 돼. 근데 말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해 이게 보니까 알겠지.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쁘다는 왜 기뻐야 되나?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 은혜 베푼 사람을 섬기는 게 기뻐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기쁜 건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사람이 참 그런데 그것도 어릴 때 모를 때부터 좀 배워야 된답니다. 그게 성경에도 배워서 안다고 했거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워야 된다는 게 히브리서에도 보면 여러 번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여튼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배우란 말이 많아요. 알겠죠? 하여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고난을 순종하러 배웠다는 말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 배운다는 말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배워야 알고 또 은혜도 배워야 한다 합니다.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 짐승하고 다른 게 짐승은 길들인다 하지만 우리는 배운다 하잖아요. 배운다, 그렇지? 배운다. 길들이는 거는 내 이용하기 위해서 길을 들이는 거죠. 배우는 거는 그 사람이 배워서 사람답게 살고 자기도 복되고 남도 복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에서 위치를 배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배움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또 배우고 하나님이 크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여러 면을 배워야 되겠죠. 또 우리 복에 거느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생명에 거느리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또 그분을 배워서 내가 어려울 때도 그분을 힘입고 사는 걸 배우고 또 평안할 때도 기름 준비해서 그지 더 그분과 더 깊어지는 그 관계도 배우고 여러 면으로 다 배워야 돼. 하나님을 배우고 또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배운 안에 한 부분적 그분의 은혜를 배워야 돼. 은혜를 배우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은혜 받은 종료들을 이것저것 이런 은혜를 목사님이 그냥 은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떨 때 잔소리가 생활적이면 어떨 때는 일반적인 어떤 생활에 대해서부터 육적인 면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고 신령한 면에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은혜를 저는 어릴 때부터 안 믿는 어른들에게도 은혜를 그거를 배운 사람이라고 배운 사람은 인간답게 경우가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런 그 감사도 없고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선택받고 아들 됐고 지금도 하나님 모든 은혜를 있고 양육받고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지?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다면 되겠냐 이거야. 사실은 내가 보기에 돈이 없다 뭐 이래 해가지고 힘든 게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부해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큰 테두리에 큰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 막 이 작은 면의 성공 실패 막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체로 보는 내가 너무나 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걸 배우는데 주님이 나를 다 쏟아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양육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이 나도 실패케도 하고 성공케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까지도 어떨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누군 산수가 옛날 백무사님은 넘어져 코가 깨져도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나 그것까지는 할 자신이 없는데 코가 깨졌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 자, 우리 저 김영민 선생님 코 깨질 정도로 그래 해갖고 감사해 봤어요? 어? 원망해 본 거 아니야? 응? 잘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이건 해보자. 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 잠시 이제 어떤 그 율법주의를 살 때니까 좀 힘들 때가 있긴 있었어. 근데 율법주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속의 감사에 대한 믿음으로 어렵다는 감사를 배우고 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지 않아. 왜? 그분을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알아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수록 너무 감사해. 날마다 저기 찬송가 그 어디 159장 찬송에 나오나? 뭐지? 159장 찬송 보면 날마다 주를 섬기면 날마다 주를 사랑해. 그 앞에 봐라. 응? 내 시간 내가 계시니 하면서 그거 내가 한번 봐. 그 찬송 가사를 지을 때 주의 수에 살겠는데 그 앞에 딱 그 절수마다 다 주의 수에 살겠는데 나오거든. 휴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참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감사하고 살았겠냐 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자, 혜원아, 너 나중에 할머니가 돼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 응? 모르는 것들은 젊을 때 내가 좀 더 놀고 예수를 믿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 신앙생활 잘못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배경의 목사님도 이런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젊어서부터 목회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 거 다 하고 나머지 늙어갖고 목회하는 그것도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은 젊을 때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일부러 할 거 다 하고 늦게 목회는 하는데 세상 거 다 할까 하고 그것 중에 자식도 다 키워놓고 뭐 이렇게 하려는 그거 사실은 그건 2등 3등이라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들 같이 하는 게 들여서 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대로 세상 다 공부시키고 키워놓고 섬기는 건 자기만 섬기는 거야. 그렇지? 가족들도 같이 섬기지 못하는 거야. 근데 뒤에 봐요. 하나님 가족들을 다 섬겨서 했으면 그 가족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런 분들 서북교에서 이렇게 봤거든.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자꾸 밀어가지고 애들 다 대학 공부시켜 놓고요. 또 어떤 딸 이제 결혼시켜 놓고요. 이래 하다가 목회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또 그 바람에 가정에 절단나는 사람도 있고 이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중심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지? 이 시간에 또 너 생명 들여라. 또 그다음 너 가족 들여라.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 형제, 자매, 그지? 전토, 사업 이런 거 다 나오잖아. 어떤 가정도 내놔야 되잖아. 가정도 어떨 때. 그럼 가정을 내놓으면 팽개치는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 가정에 내가 내놨지만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고 복을 내 가족 주소원들에게 주시는 거야. 이걸 잘못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정을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기준격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도 축복해 줬잖아요. 그죠? 축복해 줬잖아.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많이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복 준다는 거니까 그거 버리는 게 아니다. 근데 나쁜 사람 어떤지 가족들 버리라고? 시원하다. 내 책임을 묻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 보니까. 예? 가족의 책임을 버리니까 부담 없다고.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나쁜 거라고.
그래 하여튼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깨닫고 나 갈수록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 마음 다하고 자기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에, 좋아하는 운동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죽을 듯 열심히 운동하잖아. 힘을 쏟아갖고. 지금 목사님 나이는 그렇게 운동하면 병이 나서면 안 돼. 근데 건이 나이 때는 하면 건이도 이제 그 나이 지나갔냐? 아직도 힘들어 막 다 떼야 되냐? 어? 그럼 못해? 그래요? 안 해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김영철 목사님 늙은 줄 모르고 젊은 사람 하다가 요번에 팔 나갔고, 십몇 년 전에는 다리 나가버리고, 그런데 분수 있게 해야지. 봐. 그때는 다리 다치더니 이번에는 팔 다치고. 하여튼 자기로서, 그러니까 자기 나이로서 다 드리는 거 있잖아. 백목사님도 이런 젊을 때는 좀 혈기가 있으니까 몸을 들여서 지나치게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게야. 젊을 때는. 이제 나이 들 때는 그거를 못하니까 영감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 이거야. 젊을 때는 육체로 써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자기 힘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게 힘 드리는 거야, 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그래서 저는 다해서 드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고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게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 저는 부모들이 자식이 있으면, 손자들이 있으면 막 힘들어서 막 섬김의 대상이 있으니까 자식도 있으니까 좋고 손자들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섬김의 대상, 그죠? 물론 그 섬김의 대상이 무조건만 어떨 때 내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정도는 또 내가 내 힘든 게 들어가야 그게 귀하게 보이지. 내 힘든 게 안 들어가는데 뭐 귀하게 보겠어? 왜 내 자식이 귀하게 보겠어? 나의 힘이 귀중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귀중한 거잖아. 주님도 내게 당신의 그 사활대 속으로 우리에게 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귀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자녀인데 자녀라도 자기가 쏟아야 귀중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제일 쏟아 자기를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대상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식들, 그지? 손자들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 잘 섬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서 사랑했으니까 나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푼 분에게 먼저 섬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섬김을 가지고 이웃을 그분에 대한 감사로 섬겼는데 또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에게 양때 자기 자녀들을 또 이렇게 사랑해라고 명령했으니까 그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빚진 감을 갚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는 걸 하나님을 향해 집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형제들을 할 때는 쏙 썩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모르고 도리 배은하고 이래 하니까 그때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힘든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사람에게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안 받으면 좀 편해요.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봐요.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가 있는데 좋은 거 나쁜 거 했으면 야 내가 좋은 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 안 하고 같은 아는 사람끼리 같으면 그죠. 아 그래 그건 먼저 하고 내가 나머지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경에도 어디 가면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먼저 앉지 말라 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 가면 자 이번에도 KTX 타고 오는데 내가 차표를 끊어놨어. 근데도 KTX 타면 1인 좌석이 있고 둘이 앉는 좌석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앉으면 1인 좌석이 편해서 그걸 앉으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나 그 A석 줘 그래. 내가 끊었는데 왜 A석 달라요? 아 그게 더 좋아서. 아 그래서 해서 자기가 목사님 어때? 그래 나는 맨날 섬긴다는 걸 알고 아는 이런 사이들끼리는 뭐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주는 게 내가 편해. 그거 참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됐는가 봐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또 어딜 가면은 사람들은 뭐 전체가 이래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어떤 순서에서 어떻게 식사도 해야 되고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한다든지 모이면 뭐 먹는 순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 안 하고 그만 누구한테 밀어버린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그걸 내가 나한테 맡기네 감사한 줄 알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왜 나한테 맡기냐고 또 이러면 또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섬김으로 하고, 그러니까 잔잔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부터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런 데서부터 내가 섬기니까 좋구나. 그러니까 그 섬김은 거기다 그 머리도 자꾸 돌아가고, 그지? 또 그 사람들이 벌써 아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라고 안 하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가지고 보통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말하면 움직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아무게 좀 했어요. 왜? 같은 말이라도 안 들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 하면 저보고 목사님 누구한테서 말 좀 해요. 본인이 내 말하면 안 듣는데도요. 그럼 내가 말하면 왜 들어? 목사님 말은 잘 듣잖아요. 그런 것들이 평소 때부터 섬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목표를 딱 갖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요럴 때 저 사람을 구워 삼기 위해서 미리 어떤 뭘 뇌물 공천을 하자, 뭐 하자 하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뇌물을 받아 먹어도 잘 안 움직여져, 그럴 때는. 그죠? 그때는 뭘 해주는 게 뇌물이야, 뇌물. 뇌물이냐, 섬김으로 하는 거냐. 김주선 선생님은 뇌물로 남을 이렇게 합니까? 섬김으로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 목적으로 하면 뇌물이야. 그지? 그지? 근데 평소 때부터 그 사람을 섬김으로 하면 뭐죠? 뇌물이 아니죠. 그죠? 섬김으로 할 때가 서로 좋잖아요. 부담 없이. 그런 연습을 할 사람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도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는 섬기지 않으면 이건 죄야, 죄. 그래, 십계명이다. 뭐냐? 그렇게 섬김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도와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나를 그분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안 지키면 이건 죄야, 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안 섬기면 죄래도요. 또 부모에게도 안 섬기면 죄예요. 부모에게도. 응?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섬겨도 죄다. 옹려 너무 심하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인자에서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맞아. 예. 첫째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여러분들 죄야. 그거 알겠지? 여러분들이 행복이 없어. 감사가. 또 여러분들의 좀 유괴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섬겨주잖아요. 그것도 죄야. 그럼 죄라는 거, 자기가 복이 없어. 자기가 복이 없어. 그 다음 또 뭐 교회 와서 은혜 있게 한 목사님이나 또 자기를 정말로 잘 사랑해주는 집사님들을 감사해 섬겨야지 그것이 자기 또 복이 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라에 대한 감사, 뭐 정치인들에 대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를 했잖아요. 정치인도 그 중에 좀 자기 우리가 좀 존경할 정치인도 있잖아요. 간혹, 그치? 근데 뭐 어떤 사람 흠을 잡으려고 하나라도 흠을 잡으면 흠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는데, 뭐 좀 이래저래 좀 실수를 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중심으로 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위치를 갖고 자기가 뭘 해먹으려는 사람들은 그저 존중 안 해야 되겠지.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한, 내게 은혜 베푼 분을 딱 파악해가지고 은혜 베푼 자를 파악해서 먼저 그분들을 열심히 섬겨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그지? 섬기는 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 부모가 또 자식을 섬기는 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기쁨. 저도 여러분들하고 서로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섬기는 게 이게 이건 배우고 연습해야 돼. 다른 거 없어. 옛날부터
은혜를 아는 것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 했고, 지금 안 믿는 세계도 그래.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은혜를 배우라 했어. 예수 하나님도 배우고 연습을 하고 자꾸 그래 해야 돼. 연보도 그게 그 뭐야, 하나님께 감사 연습이잖아. 감사 연보, 그지? 연보도. 그 다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감사를 찾아서 이런 감사합니다. 그것도 연습이잖아. 그지? 또 주일날마다 우리 감사 연보 적자고 했잖아. 그거 보자.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도 거의 다 안 적는 사람 없네. 보니까 다 적네. 주은이도 이번 주에 적었지? 뭐라고 적었냐? 개인정보에서 안 되냐? 그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면 말을, 그래도 개인정보 한번 해봐라. 그래. 그런 것부터도 해야 돼. 그것도 감사할 줄 못 두면 안 되지. 그래. 그래. 그런 거를 자꾸 찾아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감사가 너무 많아져.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 뭐까지 감사하냐. 자기들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하나 세밀히 감사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사람도 뭐 여러분들이 하는데 내가 세밀히 감사하면 내가 좋아하겠지. 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조그만 것도 내가 다 귀하게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좋잖아. 사람은 그것 갖고 서로 기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러면 서로 간에 있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간에 있는 걸 막 통용하고 싶잖아. 그렇지? 주고 싶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게 물류가 통하면 이게 돌아가면요. 점점 더 복은 더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또 더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그러게. 영역의 복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요즘에 보니까 결혼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젊은 남녀들도 이제 또 세대 간에도 그렇죠. 두 번째 세대 간에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때도 뭐냐면은 둘이 부모가 합해서 둘이 돕는 배필을 둘이 합해서 한 가정계를 이루라고 줬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합해서 한 가정계를 이루는 것도 구원을 잘 힘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근데 또 교회도 이런 여러 가정이 또 많이 뭉쳐서 하나 일을 합하면 더 힘있게 복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돕지 못하니 독사하는 것이 돕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정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근데 가정교회 이루는데 서로 간에 나는 성김만 받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간에 고유한 어떤 그 독특한 그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로서는 여자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자로서 남자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분도 있어. 그럴 때는 서로 남자가 여자가 너 남나 내 같은 게 없지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여자가 남자가 아이고 저 밥도 할 줄 모르고 뭐 남자 뭐 무시 이래 하지 말고 서로 고유하지 약한 면은 서로 돕는 거, 그렇지? 돕는 거 서로 도와서 합하면 엄청 힘이 나는 거야 이게 서로 간에. 근데 내가 가진 거 너 없다고 그 여자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 내 가진 거 없다고 서로 무시하면 이건 같이 안 사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가지고 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너무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돼. 왜? 서로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 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상대방을 무조건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안 되고, 또 이런 데 쏘으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결혼하려고 엄청 거짓말로, 그렇지? 섬기는 척 하잖아, 섬기는 척. 근데 이걸 딱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근데 그런 사람 결혼하고 얼마 했으면 섬기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날라가 버려.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런 말. 그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한 남자들이 있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죠. 일단은 말이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 있는 사람 거짓말을 못 하잖아. 그죠? 해준다는 말도 어떨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못 하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딱 아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딱 넘어가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그 말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저 사람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건 좀 판단해야 돼. 알겠죠?
그거 모르고 그냥 껍데기 해주는 것만 보고 진실인지 진실 아닌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그 득시 외식으로 한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치? 그치? 물론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거기서 회개하고 잘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죠? 응?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알겠죠? 보니까. 그런 사람 같은 벌써 시집 장가 다 가버려서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고, 또 자기가 조금, 여자들이나 남자들도 보면 조금 낮춰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대 간에도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세대가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해주라고, 젊은 세대는 또 더 많이 위에 세대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배우니까 내가 지금 아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렇지? 어? 또 받은 앞에 세대들이 수고한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위에 세대는 내가 아는 거 기준이라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여태까지 시대가 젊은 세대들로서 다 살아왔어. 큰일 났다. 옛날 피라미드도 가보면 젊은 세대들이 저래가고 큰일 났다고 다 그래 적혀 있대. 근데 그 세대들이 또 와서 또 그대로 살았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시대에는요, 늙으면 자연히 변화를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연히 변화를 그 시대의 그 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 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대를. 그럴 때 변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변하게 하는 시대를 잘 받아들이면 젊은 세대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한 가지 우리 해볼까요? 김영희 집사님 그 나이 때 위에 선배들은 거의 다 결혼을 연애했어요, 중매에서 했어요. 그때는 중매도 좀 잘 됐지. 근데 요즘은 그 정도가 중매가 돼, 안 돼. 그렇게 하니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요즘에는. 거의 연애 결혼인 거야. 돼 안 해도. 참. 그러면 이제 너 옛날에 그 서부께서는 연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연애 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연애 결혼을 다 못하게 하면 전부 다 노천하게 되는 거야. 어? 자, 그런 건 어떤 시대가 있잖아. 이건 연애하면 무조건 죄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다 안 시켜야 되겠지. 그게 제일 깨끗한 건가? 김영미 목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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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맞춰서 시대의 변화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 안 그렇겠어? 그지? 맞춰야 되잖아. 이제. 시대의 변화를 맞춰서 그 세대 갈등도 없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자기 입장에 그거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그런다.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젊은 사람들을 잘 하니까 자기 구역에 세북에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대. 근데 그 고지식하게 옛날 그대로 했으면 자기도 젊은 사람 다 도망갔을 줄 모른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변화듯이 맞들어야 되잖아. 안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갈등도 뭐냐. 하나님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보면, 아, 이렇게 어떤 요리 변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시대가 변하는 게 못 맞추는 거야. 자기도 이제 못 맞추고 그 시대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야, 자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는 사람들은 모세가 다 시대 흘러가는 거 다 맞춰서 살잖아. 그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세대 갈등 또 하나는 뭐죠? 부부가 남녀 간에 이것 때문에 서로 결혼 안 하려는 거. 더 나가서 남녀 간에 그것만 아니라 자식 섬기는 것도 싫어가지고 자식을 섬기는 게 좋은 건데, 그치? 그거 섬겨봐야 예쁘고 좋잖아. 그치? 그게 좋은 거라고, 사실은. 뭐든 좋은 걸 섬기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 힘이 안 들어가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일단 힘이 들어가야 돼. 자식을 키우더라도. 부부간에도, 그치? 뭐든지. 자, 힘 안 들어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마치고 예배 마치고 주선이 어디 갔나? 주선이하고 저 누구 소희하고 온유는 좀 남아라. 응.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어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묻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묻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굽고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상추은 인생을 면하여 주느니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묻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묻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우리를 섬김의 그 사랑, 그 깊은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주권자, 심판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거 너무 놀랄 일이고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도 절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모든 현실의 순서라는 걸 알고 쪼그라운 생각으로 낭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내게 대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깊이를 생각하면서,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대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부해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